안녕하십니까? 네. 저와 함께 로마서 14장 22, 2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2,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주니라. 성경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주시는 믿음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 주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계시고 장차 심판하실 거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게 정말 우리가 혐오하던 무언가였는데 그게 이제 믿어지는 거죠. 그렇게 그대로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게 믿어져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하고 있다는 고통이라도 있게 된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갖게 하시는 믿음이고, 그래서 내 삶을 여러 가지 동기로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어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앞을 가로막으면 거기서 멈추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일반으로 주신 믿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일반으로 주시는 믿음 외에 각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아벨에게 똑같이 그 창세기 1, 2, 3장의 말씀 이야기를 아담을 통해서 들었을 텐데, 아벨에게는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 우리가 먹고 싶고 우리가 보기에 풍족한 이런 곡식들이 아니라 양을 가지고 어떤 짐승을 죽이는 것으로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아벨에게 주시고, 또 에녹에게 이가 죽으면 올 것이 온다라고 하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그러면 내가 이 생애를,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과 동행해야겠다. 정말 가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거창한 일들을 하고 또 죄에 대해서 얼마나 센 척하면서 가인을 위해서는 7배지만 나를 위해서는 77배라고 막 죄를 짓고 죄에 대한 벌이 내리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막 호언장담하던 그런 시대에 그냥 에녹은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그 동행하는 것의 가치, 이것이 에녹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얻으시려고 했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 시대에 어떻게 그거를 알아요? 라고 할 때 에녹은 그렇게 살지 않았냐. 노아에게는 온 세상을 뒤덮을 홍수와 그것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할 방주에 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을 주셨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본토에 의해서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갑니다. 그 일반적인 믿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다메섹 엘리에셀 그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할 때 그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라고,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선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주실 거라고, 그리고 그 이삭을 달라고 하실 때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로 내가 얘를 죽이면 다시 살리실 거라는 이런 각각의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과 그것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는 있고, 또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믿음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는 있어도 일반적으로 아들을 드려야 돼? 어우 센데? 뭐 이러면서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적용입니다. 우리는 평소 그냥 일반적인 믿음으로 살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거나 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셨겠지, 이런 것도 그 허용하시니까 내게 일어난 거겠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특별하게 우리의 인생의 어떤 방향을 트시는, 그래서 주시는 믿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로마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공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날을 귀히 여기는 거, 그래도 이 날은 좀 모여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아? 아유, 그리고 애찬에 이런 걸 왜 섞었어? 하고서 뭘 먹냐, 못 먹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논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막 대단한 사람들에게서도 충분히 흠을 잡을 수 있어요. 술주정뱅이 노아 이렇게, 아브라함도 그냥 자기 아내를 두 번이나 누이라고 해가지고, 아니 그래서 아내를 데려갈 때쯤에는 아니라고 해야지 데려가게 내버려 두고, 막 이삭은 뭐 존재감이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존재감이 이미 없는 이삭이, 야곱이 이삭의 품을 떠날 때도 벌써 눈이 안 보이고 막 이런 상황인데, 20년을 고생하고 돌아온 때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근데 아무런 기록이 없는, 야곱은 더할 나이도 없죠. 요셉 꽤 잘 산 것 같죠? 근데 그 술 맡은 간원장에게 나 좀 어떻게 좀 해라, 응? 그 믿음 없는 행위였다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 어떤 사람의 삶을 볼 때 흠잡으려면 흠잡을 수 있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기로 시작하면 나만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실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 막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한 하나님, 뭐 이렇게 소개하시기보다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얘네들이 기준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의 삶이 완벽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만능이고 막 심지어는 정말 아무 흠도 없는 삶을 살고 그 교만함을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도 어렵지만 예수님처럼 살면서 다 죽었어, 정말 그 은혜와 진리가 둘 다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에게 그러한 계시와 그러한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정말 교회를 핍박하는 그 일을 먼저 하도록 하셨어야만 했어요. 베드로에게 그 일을 맡기시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만 할 정도로 우리는 못 견딥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것을, 그 능력과 이 모든 것을 갖추시고도 겸손하실 수 있는, 그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증거예요. 조금도 그것에 대해서 우쭐해하거나 하지 않으시다는 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따뜻하면 좋을 텐데 뭐 이러면서 흠을 잡는, 그냥 그 한 사람에게는 그냥 그 하나밖에는 담을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야 교회가 완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 몸의 영광이 그냥 다 갖춰지는 거예요. 근데 5살만 돼도 우리 마음에 저건 저러면 안 되지, 응? 아빠가 그러면 안 되지,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건 5살만 돼도 우리에게 있는, 응? 정죄하는 우리 아비 사탄에게서 받은 게 사탄의 말의 뜻이 참소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DNA를 받아서 참소하는, 그것으로 교회에 너는 왜 그걸 못 먹냐, 너는 왜 먹냐, 이날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근데 나는 이날에 너무너무 많은 추억들이 남겨 있거든요. 응? 이 추석 때 우리가 추석만 해도 떠오르는 그런 추억들이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그 추석과 관련된 그 뭔가 하나님과의 뭐 사귐과 뭐 번제도 드리고 막 이러는 것에서 오는 추억들이 그게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과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차분해지기를 바라고, 그럴 수 없어요. 항상 나서죠. 응? 그냥 뭐 주시다 그러면 어쨌든 베드로는 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뭐 다윗이 충동적으로 골리앗을 쳐 죽였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그 충동적인 것이 없는 다윗, 응?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것을 자꾸만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도처럼 막 주렁주렁 막 이렇게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 사람은 참, 근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포도송이를 그렇게 탐스럽게 맺을 수 있는 이유는, 포도는 자기의 모든 에너지, 영양분을 다 포도 열매에 쏟아붓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누군가 포도를 지탱해주고 있는 지지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만든 영양분들을 가지를 뭐 이렇게 나무를 만들거나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지탱하고 있었던 사람, 그 나무 그 기둥에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에 열매 맺은 것에 대한 상급을 나누실 때 정말 그 포도나무를 지탱하고 있었던, 근데 그냥 볼 때에는 포도 지탱하는 그 기둥에는 열매가 실제로 맺히지는 않아 보이는, 이 성도님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제 열매가 풍성하게 보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열매가 작긴 한데 그분의 삶과 이런 것들을 인생 역정을 보면 그 빈산의 아래처럼 그 숨겨져 있는 엄청난 투쟁이 있는, 저분이 저 정도의 열매를 맺는 것은 정말 그 순교에 준하는 것이다 싶을 정도의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다 판단하거나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믿음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 이렇게 다양한 성도님들이 통일성을 갖게 되죠. 그냥 하나의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또 개별적인 믿음을 통해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정말 그 유대교 출신, 그리고 뭐 여기서도 그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는지, 중간에 구원을 받으셨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교회가 굉장히 다양해지죠. 정말 이 두 믿음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교회가 통일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주장하고 정말 각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훼손되거나 그러면 그냥 뭐 억지로 맞추기는 해요. 근데 자원함이 없는, 자발성이 없는. 근데 이게 신앙이 자발적일 때 재밌거든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이건 내 일이다 생각해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한테 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들의 에너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말씀하셨잖아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내가 그것을 행했다고 하는 그 양식을 대신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통일되게 그 모든 것을 만들 때 그냥 그 통일된 규정에 반응할 뿐이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시험해 볼 여지도 없고요. 근데 반대로 또 그런 통일성을 훼손한 채 각자의 믿음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내 것과 다르다고 판단하거나 정죄할 때, 그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굉장히 성령님의 역사가 풍성하고 그리고 은사가 많았죠. 근데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주신 그런 은사들로, 야, 니네만 은사 있냐? 우리도 은사 있다 해가지고 여기서 막 예언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언하고 막 방언을 자랑하고, 그게 은사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그냥 그 주님께서 주시는 통일성과 질서, 이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일성과 다양성은 굉장히 많은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일어난 이러한 그 것들,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지금 그것을 행할 수는 없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그것을 없애지도 말고 그렇다고 그걸 막 주장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로마서 초반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확증되었는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부어지는, 정말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과 상관없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후반에 보면 은사가 다르다, 분량이 다르다, 마땅히 생각할 그 한계가 각각 다르다. 그것에 대해서 그 한계를 넘어서지도 말고, 또 자기가 가진 은사가 그 한정적인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의 동역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그리고 그 와중에 서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죠.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그분 앞에 직접 고하게 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는 것을 좀 허용해야 합니다. 나는 내 삶에 대해서, 내 행동에 대해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스스로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정말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또 그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의 어떠함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가 자유를 누리도록 좀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주신 믿음을 잘 간직하고 닦아서 자신만의 영생, 정말 각자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생,
어제도 청년들하고 막 이렇게 교제하는데 저는 떠오르는 예화가 F는 MA밖에 없어요. 뭐라고 그냥 저는 저의 뭐 뭔가 열매가 있겠죠. 복음 전할 때 되게 좋아요. 내가 니네보다 의심이 덜할 것 같냐? 뭐 하면서 하면은 저의 믿음, 저의 어떤 영생이 있겠죠. 그리고 또 각자의 형편과 경험과 하나님께서 주신 기질에 따라서 맺어야 하는 열매가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 잘 간직하고 그것으로부터 자기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그냥 포기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그러니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이 수준 하면은 뭐 중간은 가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사원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이라고 주님 앞에서 다 사장님들이고 다 그 주님 앞에서 그 결산해야 될 분들이지 뭐 어쨌든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뭐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비군 훈련 가 보면은 자영업 하는 사람하고 그 직장인들하고 완전히 달라요. 직장인은 그냥 그 버티기만 하면 월급이 나오거든요. 그냥 지겹기는 해도 막 그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 하시는 분들 그냥 전화하고 알았어 갈게 하면서 그냥 그 시간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안 하면 남이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기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과 계속 싸우시고 어쨌든 이 영역은 내 영역이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오면 이 사람들은 내가 도울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돕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내가 좀 더 갖추면 더 잘 도울 수 있겠다라고 하면 자기 돈 들이고 자기 노력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그 일들에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갖추십시오.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게 주신 믿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하는 것도 하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들이 있죠.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율법은 우리를 의롭다 못해 자 저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잖아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예배드릴 자격이 이제 됐어요 라고 만들어주거나 하지 못하잖아요. 그 율법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 속에 죄가 살아나고 그래서 그 죄의 몸 아래로 우리를 끌고 가는 이 경험들을 하는데 이게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내가 만든 율법이 또한 그러합니다. 내가 옳다고 말하는 그것들이 나를 좀 더 의롭거나 좀 더 하나님을 섬기기에 적당한 자로 만들어가지 못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신랄하게 정죄하고 판단하다 보면 어느덧 그 잣대로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꽤 정확한 줄 알아요. 자기가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 내가 나를 판단하기 위한 법은 그래도 좀 정확한 줄 알고 꽤 기특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기준을 세워서 나를 딴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뭐 하면서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법을 정하는 사람처럼 그것도 교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못 본 부분들이 있고 할 수 있지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는 꽤 정확하게 또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판단조차도 정말 사탄의 사탄과 죄,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고자 하는
이것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사탄이 주는 생각에는 은혜와 진리가 없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없어요. 사탄은 그것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탄에게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이런 것들에는 은혜와 진리가 조금도 없는, 근데 그것으로 내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좋은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겉모습으로. 근데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는 것에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말씀이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 깨닫게 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자백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의 그 사귐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래, 내가 여기까지는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것으로 그래도 그 춘향이 목칼 쓰듯이, 그래도 내가 한 3일 정도는 그래도 좀 우울하게, 너무 뻔뻔해 그거는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나에게 벌을 주고 그것으로 뭔가 자기의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청년들하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제 솔직한 마음은 좀 세상을 사랑하는 건 물론 금하셨지만 좀 우리 청년들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게 참 이 말씀이 어려운 게, 저 누구 저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강단에서 구원은 이런 겁니다 해갖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들었으면 했는데, 저 사람은 잘 들었지? 잘 좀 해 막 하면서 그 사람은 못 들어요. 그리고 이미 정말 구원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아닌지 막 그런 거 노심초사하면서, 그러니까 연약한 무릎은 우리가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맞아, 주님이 또 말씀하시네 하면서 또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막 이제 이러고, 이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보면은 참 분투하고 계시고 애쓰고 계시는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되게 높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우리 마음에 법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마냥 그것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애통함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그래 알아서 하고서 유산 받아서 허랑방탕하고 다 떨어먹고 돼지치다가 온 그 탕자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가 그 은혜로 강해져야지. 그러니까 은혜로 강해지는 게 좀 쉽게 말하면 뻔뻔해지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그래 내가 옳다 하는 그것으로, 그냥 그것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계셔야 되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는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헤아릴 수 없죠.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모리아산에서 아들 달라고 했다가 근데 또 그렇게 취소하신, 이게 무슨 사건인지를 알 수가 없고, 다윗은 죽을 때까지 시편 22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 절박함의 경험이 무슨 뜻인지를 다 알 수 없는 거죠.
그냥 그가 왕노릇 할 때 그래 그런 심정들을 가진 사람들을 좀 헤아리는 것, 이런 의미인가? 이 정도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죠. 원래는 외부에서 온 병균과 싸워야 되는 우리의 면역 체계가들이 있어요. 근데 이 관절에 있는 것을 자기 자신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거 왜 여기 있지 하고서 공격을 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탄과 싸워야 되고 사탄의 거짓말과 싸워야 되고 정말 밀려드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것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주신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능들, 그걸 얼마나 날카롭게 해야 합니까? 지금 세상에 얼마나 다양하고 교묘하게 침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맞서기 위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연마해 놓았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또는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의심하는 것 자체는 그냥 사탄의 불화살이에요. 그냥 새가 날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트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그래서 그냥 사탄이 주는 의심들, 그래? 뭐 이런 생각들이 들 때 그냥 믿음의 방패로 맞서면 되고, 그냥 남들은 그렇게 산다고 인스타에 올릴 때 그냥 나는 이렇게 산다고 그냥 내 속에 뿌듯함이 있으면 그것으로 그런 의심들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의심 자체와 싸우는 것은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 믿음의 방패로 그냥 그 불화살들을 막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의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 것은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의심하면서 먹는 것들, 의심하면서 먹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그게 아닌데 그냥 강제적으로 먹게 만들거나 이렇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그가 먹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는 일반으로 주신 믿음이 아니라 개별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인위적으로 하나로 통일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그 각자에게 주신 것을 옆 사람에게 말해보고 또 그룹교제에서 말해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저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다고 내게 있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내 것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간직한 채로 다른 사람들은 이런 분별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몸의 원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 각각의 세포가 하나하나의 생명이죠. 근데 그 세포들은 바로 그 세포 주변에 있는 세포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 하나의 세포가 고통당할 때 그 옆에 있는 세포들이 동일하게 그 고통을 공유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저 자매님은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면서 신기해하고 막 큐티하면은 막 큐티마다 막 드라마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비해서 나는 왜 안 그렇지 하고서 되게 주눅들기도 하고.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가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을 때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이, 내가 옆 사람 말을 좀 듣나.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옆 사람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내 위에 두신 권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찾느라고 찾는데 말씀을 안 해주신다고 불평을 하는, 주님도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게 원하는 말씀이 아닐 때 거절하니까. 그 옆 사람하고 좀 잘 지내시고, 그 부부간에 잘 지내시고, 엄마 아빠 말 잘 들으시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이 죄니라. 저는 이게 청년 때 엄청난 그 고민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믿음으로 하십니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막 뭘 타고 갈지, 회사에서 생활하는 거, 그리고 뭐 직장과 진로를 정하는 거, 아파트나 뭐 주식, 요즘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사는 거, 그 뭐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80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보험, 80세 이상까지 너는 살아있을 거다, 뭐 이런 뭔가를 받아서 믿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그 우리에게 그냥 그게 믿음으로 한 거야? 진짜야? 뭐 한마디만 해도 우리 마음에 진짜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이렇게 하라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이 그것이 아닌데 뭔가의 강요에 의해서 그 먹지 않는 것이 그의 믿음인데 억지로 먹이지 말라는, 그것을 강요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막 그냥 심지어 저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게 맞는지를 생각하는 이 생각은 의심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 늪이에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여부를 분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 증거가 아닌가, 막 이런 나락으로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근데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에 하루에 몇 끼 먹으라고 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다 드시잖아요.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그냥 임의로 먹으라고 하신 그런 영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집사람하고 막 애들 키울 때 많이 싸우는 게, 엄마가 그거 언제 먹으라 그랬어, 막 이거 있죠. 저는 먹지 말아야 될 거는 먹지 말라고 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는. 근데 너 금발 봤어, 그 다음은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이거는 먹지 말아라. 근데 이 나머지는 임의로 먹으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율법 때문에 고민하고는 않으시죠? 예? 오순절, 오늘이 오순절인데 그냥 밋밋하게 이게 뭐야 뭐 이러지도 않으시고, 뭐 막 이렇게 부활절이나 뭐 이런 때에도 우리가 뭐 가끔 어떤 분이 부활에 대한 찬송 한 곡 하시기는 해도 부활절에는 진짜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이런 문제들과 비슷한 문제가 뭘까 하면 전 예배가 아닌가 싶어요. 예배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이렇게 형제회의 안건으로도 참 자주 올라오고,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주의 죽으심과 고난과 부활과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삶이 예배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게 예배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뭔가 모임 내에서도 좀 보수적인 곳과, 아니 뭐 교파 같은 데는 뭐 만찬 예배가 없으니까 그 스펙트럼이 지금 되게 그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을, 그 원리를 적용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획일화하지 않는다. 그것은 옳은 말씀이고 그거는 아니고, 이
찬양은 예배에 합당한 찬양이고 아닌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누군가가 지정해 주거나, 우리가 경배와 찬양의 앞부분은 뭐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찬양으로 분류해 놓기는 했지만, 뒤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막 중간에 1절만 하시겠습니다 하고 끊고,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막 예배에 합당하지 않은 찬양들이 그 선택이 되면 뭐 1절 하다가 끊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어떤 분은 떡으로 호칭하시고 빵으로 호칭하시기도 하고. 어제도 그 경인 장로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도 각 교회마다 떡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분도 있고 빵으로 하는 것도 있고, 막 그것에 대해서 원어까지 해서 그 개역 성경이 번역될 무렵에 빵이 없었다. 빵이라는 한국 단어가 없었다. 그래서 그냥 그 떡밖에 없어가지고, 밥은 아니니까 떡밖에 없어가지고서 막 이제 그런 것까지 그 논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럼 뭐 한 잔 각잔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원본은 없다. 초대교회에 5천 명이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만 이게 원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원리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속에 성령께서 이러저러한 생각들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예배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게 예배에 합당하겠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그 성도들에게 각자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리고 각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자처럼 순종할 거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하나님에게서 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근데 그게 굉장히 자의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럴 때 필요한 게 옆 사람이죠. 옆 사람의 말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가 허심탄회하게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은 먹지 못하는 자가 어떤 믿음의 좀 견고함이 생겨서 먹어도 되나? 라고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저렇게까지 그러나? 그럼 나도 먹지 말아볼까? 예배에 대해서도 사는 게 예배다라고 해갖고 거기 인용구절 쫙 갖고 오고, 이게 예배다 해가지고 그 인용구절 쫙 갖고 와갖고 싸우면은 끝이 안 나요. 왜?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걸로 자기가 그 예배가 이거라고 믿어지는 거를 충분히 말씀 정죄받을 거나 판단받을 위험 없이 충분히 얘기하시고, 다만 그 얘기를 통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 분들의 얘기를 그런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게 뭔가 나는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고집하고 있는데, 혹시 나의 예배가 이 부분이 결여된 게 아닐까? 반대로 이쪽에 있는 분들도 지금 각 구원받아 가지고서 걸음마 떼고 있는 그 아이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걸로 시작해야 되는 예배가, 그렇게 형식화된 예배가 진짜 예배다움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에 서로가 영향을 받고,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지도 모른다는 경외감을 가지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할 수 있어도 절제하는, 성숙하셔야 돼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성숙하셔야 되는 거고, 예수노를 딱 그냥 해서 그 선을 나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머뭇거리는 게 답이라니까요.
그래요? 어떻게 하죠? 응? 상병과 병장이 누가 더 잘생겼냐? 이거 물어볼 때 객관적으로 누구냐라고 하는 게 답이 아니라 막 그 이등병의 그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있죠. 너 누구랑 오래같이 지낼지 잘 생각해. 누가 윈지 잘 생각해. 막 하고 막 계속 그러는데 막 그것에 대해서 막 그 쩔쩔매는 것이 답이라고요. 그리고 대답을 안 하는 게 그게 답인. 교회 내에서 많은 문제들이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 정말 예배만큼 그 메신저들한테 이거 한번 가르쳐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게 제일 많은 주제가 예배예요. 그리고 막 진짜 뭐 모임을 떠나네 안 떠나네 하는 분들이 마지막에 그 고민하고 실제로 떠난 분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게 이 예배와 자기 자식에게 너 구원받았냐는 말을 못 하겠는, 이게 너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좀 더 잘 예배해 보려고 하다가 리머티스 관절염 잘 알아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다. 응? 주님을 정말 주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고민을 하고 말을 하고 하는데 그게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어떤 분은 글로 써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익숙해져서 말씀만 딱 인용하고, 어떤 분은 말씀도 멋있게 외워서 막 이렇게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에 따라서 하시고, 정말 그 교회 내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지, 그래서 뭐 이쪽 편에 있는 분도 부담대로 그것에 대해서 예배하시고, 또 이쪽에 있는 분들도 예배하시고, 그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로 인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거죠.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회에 더해지셨죠. 우리 예전에 서대문 교회가 아닙니다. 작년 12월 말에 서대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지체들이 들어와서 그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들, 그것이 포함되는 게 이제 서대문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게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고, 우리의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리로, 그냥 옳고 그름의 그 원리가 아니라, 떡을 떼면서 조용히 묵상하고 싶은 분과 떡을 떼면서 좀 찬양을 좀 주님께 드리고 싶은 분, 근데 그것을 서로가 그냥 주장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형제회 때 그런 논의가 있었지, 그래서 매주 떡 뗄 때마다 찬양을 선택하고 싶어도 조용히 하고 싶은 분도 있다고 했지 라고 하면서 한번 참으시고, 또 그 누군가가 찬양을 선택하면 나에게는 방해가 되지만 누군가는 그 떡을 떼면서 찬양을 드리는 게 더 좋은 예배라고 믿는 분이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충분한, 그러니까 그게 사랑의 연합이죠. 저는 이게 예배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과 잔을 두시고, 잘 봐, 몇 등분 하는지 똑같이 해야 돼. 응? 내가 이걸 주는 거야, 이거. 응? 응? 몇 잔을, 그 잔을 몇 번에 나눠서 마시는지, 이거 틀리면은 이렇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누가 크냐 가지고서 그냥 아버지 엄마까지 동원해 가지고서 그냥 좌우편 자리 혹시 내 거가 될까 해가지고 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정말 살벌한 그 정치 집단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공통점은 내 살과 내 피밖에 없다. 응? 누구는 더 선하고, 그래,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한 너는 조금 낫고 너 세리하다 왔지. 너는 이게 아니라 둘 다 이 언약의 피 외에는 다른 공통점이 없다. 그냥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걸 가르치신 게 예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 자체에 너무 막 집중한 나머지 저기 이제 봐봐 하는데 저쪽을 보지 않고 자꾸만 손을 봐요. 응?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대인의 유월절은 말이야 하면서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잘 드리려다가 서로 싸우는. 그래서 너희가 박하와 회왕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또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이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망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주님을 잘 예배하려고 하는 그것이 자칫하면 우리를 망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잘 가지고 간직하고 그것으로 열매를 맺으십시오. 다만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심지어 나 자신을 판단하거나 옳고 그르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그 은혜로 강건해지시고 그냥 주님이 채우시는 것 그것으로 나의 의로움을 삼으시고 그리고 내가 그 풍성한 그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다른 성도들이 그 자유와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는 그것에 좀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와 다른 사람들,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 혹시 하나님이 저 상도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